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오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물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을 생각함이로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하나님,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주와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바울이 결례, 정결의식을 했습니다. 나시린의 그 규례 4명이 기한이 정한 기한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이제 길었으니까 원래 학도에 되지 않으니까 머리가 길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머리를 자르는데 이제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뒤에 이 아시아에서부터 온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거기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선한 뜻으로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입니다. 그냥 지금 안 믿는 유대인, 예수를 믿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 율법을 너무 중시하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완전하게 이제 이해한 게 아니죠, 바울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제 화평을 위해서 내가 율법을 반하는 자가 아니다, 바울 입장에서. 그래서 그것을 합치려고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했는데 야고보의 중재로 그 일주일 동안은 뭐 괜찮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아시아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결국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 이미 있었고 바울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아가보라는 선지자 또 제자들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이제 드러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실행이 된 것이죠. 근데 그거와 별개로 바울이 전도에 있어서 또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위해서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근데 바울이 지금 진리에 대해서 타협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러면 이 율법의 규례들을 좀 지켰냐?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뭐 예수가 그 주가 아니다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외에 이제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그냥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제가 절기에 관해서 이제 주일날 맥주절은 아니다. 이게 추수절이 아니냐. 이런 부분은 사실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수와 직접적인 관련된 부분은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좀 뭐 맥주절에서 좋다 그냥 이렇게 맞춰주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바울에게 지금은 제가 좀 연결을 시키자면 그런 부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이니까 그냥 이렇게 교회 화평을 위해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또 그거대로 중요하고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렇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결국은 이제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좀 또 고난을 좀 당하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외치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이 외치되 뭐라고 하냐면 그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바울은요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율법을 중시하지 않는다. 율법을 비방한다. 모세를 배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죠. 사실 율법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이유가 무엇일까? 율법이 왜 존재하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율법들을 지켜라고 주신 것입니까? 율법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왔어요?
모세가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니까 이렇게 만들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그 출처가 어디였냐고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런 것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잘 따라오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이런 의미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거는 없고 그냥 율법 지키는 것만 있으면 이거는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이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만 지키고 하나님하고 별개로 하면 이거 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선지자로부터 예언한 그 예수님께서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돼. 그게 아예 갑자기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유대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부터 망했잖아요. 망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신앙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메시아도 모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망해가지고 종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신앙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는 유대인들이라면 이제 바뀐 대로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율법을 중시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에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을 어쨌든 봉합하기 위해서 좀 했는데, 다른 유대인들, 지금 여기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다른 아시아에 있는 기존의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니까 결국 여기 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바울이 따라간 게 맞아요. 맞는데 이들이 어리석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리석으니까 그나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수만 명의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이 좀 연약하긴 해요. 어쨌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외에 다른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방해하는, 지금 누구를 지금 방해하고 박해합니까? 바울을 박해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 바울이 이제 14년 전에 회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똑같이 이런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 동참한 자.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된 일이고 하나님께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심 전에 바울하고 똑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요, 물론 주도적으로 앞장서진 않았지만 옷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직간접적으로 거기에 동참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전에는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방자고 그렇게 자기를 묘사하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메섹도 왜 왔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가려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했던 거예요. 지금의 현재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회심한 이후에 자기가 이제 이것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같은 땅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임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심지어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뭐 믿는 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3,000명, 5,000명 이렇게 수만 명도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이들도 연약하고, 그리고 그 외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주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물론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냥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다.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냥 선지자라 이슬람 같은 게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아직도 상당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어리석고 무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고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국은 바울을 계속해서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밑에 나오는데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을 생각함이러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서 그 성전은 이방인이 못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이방인이 와서 기도할 때도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인에 대해서 좀 차별을 한 것이죠. 사실 솔로몬 왕이잖아요. 왕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좀 차별을 해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은 안 돼. 이방인은 요 제한된 구역에만 오고 이런 것을 함부로 오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배제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규례로 자리 잡게 되고,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규례로 자리 잡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드로비모라 하는 자를 데리고 시내에서 왔다 갔다만 했는데 성전에 들어가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해해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누명을 씌운 거죠.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 제목을 이제 입힌 거죠. 첫 번째는 너는 율법을 반하는 자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방인들은 이 신성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너가 이방인은 에베소 사람 들어오면 데리고 왔으니까 너 이거 두 가지 잘못했으니까 이거 책임지라. 그래서 막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이들이 어리석어서 잘못된 거. 율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중심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들이 어리석어서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드로비모를 그냥 시내에서 데리고 간 거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들이 어리석은 거고 두 번째는 오해한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바울이 결국은 잡히게 돼서 매맞게 되거든요. 매맞는 게 그냥 막 이렇게 폭행을 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선동했죠. 이제 이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반했다, 모세를 배반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율법은 그들에게 삶의 삶이다. 모든 것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의 질서, 이런 것이 지금 율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이것에 반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거든요. 그냥 다른 게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같이 이제 폭동까지는 아니고 이 선동을 해가지고 이 바울을 해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고 그들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문을 닫고 밖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 뒤에 이제 내일 보겠는데 막 때립니다. 때릴 때 그냥 한두 대 때리는 거 아니죠. 죽을 때까지 때리는데, 근데 내일 보겠지만 천부장이 와서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요, 어제 이제 결례를 행해가지고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위해서 그렇게 잘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소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렇게 두 가지 이 사람은 율법을 어겼다, 율법을 배반했다. 두 번째,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 이것을 이제 제명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좀 억울하죠. 바울 입장에서는 억울한데 뭐 그렇게 돼서 결국은 예언의 말씀처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지만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지, 만약에 자신의 생명,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뭐 바울은 전도여행을 안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갔었다도 돌에 한번 맞았잖아요. 처음에 1차 전도여행에 돌에 맞았거든요. 그때 이미 포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 전도여행이라는 게 너무 쉬운 것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구나.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 삶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과 역경들을 다 이겨내고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물론 뭐 이것들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다 각오한 것이에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한다, 이렇게 죽는 것도 생각한다, 이렇게 그 전에 얘기하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없죠.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면 이게 순교자의 신앙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순교자의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혀 거기에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는 그전에는 유대인들과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화평을 한 일은 너무나 잘한 일인데, 그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지나서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부터 결국은 박해를 당해서 성전 밖으로 끌고 와가지고 좀 억울하긴 하지만 그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결국은 바울이 결박당하는 장면까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울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징벌받는 개념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고난이 오는 것이 무엇을 잘못해서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는데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의로운 자에게 항상 축복과 뭐 영광과 기쁨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꼭 이런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바울이 여러 곳에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뭐 에베소도 전도하고 데살로니가도 가고 뭐 이곳저곳 다 돌아다니는데 교회를 세웠으면 그 교회가 또 금방 뭐 잘 되고 이런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뭐 항상 아픔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또 거기에는요, 현대 교회가 가진 이런 갈등과 유사하게 거기에는 뭐 우상의 문제, 또 뭐 음행의 문제, 도덕적인 문제, 여러 문제들이 특별히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전서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전히 현대교회도 많은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도 바울이 사역해서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에서도 뭐 도덕적인 문제, 뭐 우상숭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니까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다면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이룬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할 수 없고 우리의 연약함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도요, 내외적으로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고 또 마음의 갈등도 있었고 본인 스스로가요, 또 교회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군데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혔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또 그 안에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의 마음이나 육신이나 이것은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야만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있어야만, 희생이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 혹은 고난이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또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런 수고와 헌신과 섬김과 희생이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복음의 열매가 있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섬김과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만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것은 한국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참 어려운 위기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특별히 또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그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헌신 또 예수님의 그 희생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그 열매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이 사도들의 혹은 여러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을 보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잘했구나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되 그러나 세상과의 화평이 필요한 것입니다. 맨날 이렇게 싸울 수는 없잖아요.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지만 그러나 계속 싸우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그래서 주님의 품으로 나오는 것이겠죠.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랑의 교회 참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이제 권사님들의 헌신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 잘 또 정착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꼭 무조건 많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그럴 때 교회의 영적인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람만 많아져서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거 영적인 성장이냐 나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성장이고 그것이 우리가 바울에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십니까?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아멘 하셨으면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고치면 안 됩니다. 저도 자꾸 하여튼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천에 오는 것이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오는 것이 쉽지도 않았습니다. 제천에 연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선교지까지는 아니지만 저에게는 좀 부담되는 것도 사실인 것이거든요. 제가 대구에만 쭉 있고 서울 가는 것도 아니고 대천이 어디지? 전혀 모르는데 굳이 제가 대천에 가야 하나 이런 부담이 있었지만 순종했던 것이죠. 왜 순종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걸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또 와보니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도 이렇게 애를 쓸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애를 써서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잖아요. 제가 이 단순히 우리 사랑의 교회가 잘 되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교회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영혼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바로 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랑의 교회가 잘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지금 자꾸 빠지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그것만 하더라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결국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들에게 사로잡혀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순종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여전히 고난이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때로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그러하였듯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산제물로 영적 예배로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질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